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자기 부인은 쉽고 자아 포기는 유익하다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또 잘 준비된 하모니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이선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3박 4일간 어린이 학생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약 한 25명의 어린이 학생들이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벽 기도반에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요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이 아주 급속도로 좋아지고 계시는 이선여 집사님의 짧은 간증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도 아니지만 한 5년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말이 저는 잘 한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쉼터에도 가서 한 3주 있다가 왔고요. 그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불면증과 또 우울증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요즘은 잠도 잘 자요. 그래서 힘들 때, 그전에는 뭐 옛날에는 힘들면 그냥 누가 이렇게 속을 썩여서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잠 못 자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은 잘 때 기억절을 일과에서 13기억절을 다 외워요. 외우고 1기, 2기, 3기까지도 막 다 외우면서 그래도 잠이 안 오면 또 말씀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꽂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 잠이 오고 잘 자고, 또 아픈 데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 아픈 것이 다 없어졌어요. 이 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제가 제 발로 올 수 있는 것, 예전에는 남의 발을 빌려야 왔지만 지금은 제가 그래도 운전을 하고 오니까 예배 시간마다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새벽 기도회도 아침마다 꼭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저를 낫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제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보시고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지켜보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노니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미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 몸이 자연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새로남 쉼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 정선 안식일교회에도 살아 계십니까? 네. 뇌경색, 불면증, 우울증도요, 말씀과 찬양으로 나을 수 있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병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느 때처럼 교회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종범 성도님께서 갑자기 기쁘고 감격스러운 얼굴로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시계를 보니까 한 9시, 오전 9시 한 15분쯤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셨는지 설교 후반부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이 길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솔직히 십자가를 지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맸던 십자가는 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맨 게 아니라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죄는 아닙니다. 맞죠?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건 다 지셨어요, 이미.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책감이 있죠?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아주 자책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결코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주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밖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과 같은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아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욱 완전하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이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켰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사형 집행 기구였어요. 가장 저열한 죄수는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악할수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종종 죄수들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우고자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순순히 졌을까요? 그 십자가를? 그렇지 않았어요. 막 반항했습니다. 거절했어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그 군인들, 더 힘센 군인들에 의해서 그 죄인이 굴복당할 때까지 광포하게 환거하다가 마침내 그 고문의 기구가 그들에게 메워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굴복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구레네 시몬이 지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즉 자발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완전한 자아 포기를,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겟세마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욱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몹시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피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극도로 싫으셨던 거예요. 그분의 이 정신적인 고뇌는 우리 육체의 한 부분이 그냥 생으로 잘려나가는 고통보다 더욱 큰 것이었어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었다니까요. 생으로 여러분 우리의 팔이나 다리가 그냥 뜯겨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걸 싫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완전한 자아 포기의 모본인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늘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기에 우리들처럼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때의 위로를 받고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러나 그 자는 것을 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시는 아주 긍휼하신 말씀을 하시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정말 극렬한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동정하시는 참으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아프면 나부터 생각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이세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심에 여러분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놈 잘하나 보자, 실수하면 회초리 때리려고 무섭게 노려보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긍휼이 많으신 눈으로 동정 어린 눈빛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코끝이 찡하며 이 마음이 아주 뭉클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셔서, 즉 십자가에 걸린 그 노뱀이 되셔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불쾌히 여기시는 모습을 피하고 싶은 소망이 너무도 강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얻으려고 가보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희 눈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서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한 자아 포기가 무엇인지 그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도 맹렬하고 강하여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땀이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극심한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뇌에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이 몇 시간 만에 심장이 터져서 죽은 역사가 없는 것처럼 너무 정신적 고뇌가 극심하여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위기 때에 정말 만물이 위기에 처하였고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사단이 떨어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내려와 힘을 돕지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그 깊은 고민은 그치지 않았지만 억압과 좌절은 그분을 떠났어요. 사단이 주는 그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그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그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고 평온하게 되셨어요.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첫째 사망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견디셨던 거예요. 저는 이 겟세마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기도는요, 조율이에요.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케스트라 그 음악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피아노에 조율된 오보에라는 악기의 A음, 즉 라에 맞추어 모든 단원들이 튜닝을 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실까요? 지금 오보에가 라 음을 불었어요. 그 관악기 그룹이 먼저 음을 조율합니다. 그 A에 맞추는 거예요, 소리를. 또다시 오보에가 A 음을 불면 이제 중저음 현악기가 그 음에 조율을 합니다. 튜닝을 해요.
또다시 오보에가 한 번 더 A음을 불면 이제는 고음역대 현악기가 조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석 연주자가 자리에 착석을 하고 이제 지휘자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드디어 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아주 멋지고 감동스러운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요? 조율을 해요. 튜닝을 해요.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거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며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절대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조율하고 맞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아 포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는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하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세에 기도의 본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한다는 행위예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자아 포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기도, 이것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요 자아 포기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독수리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정로의 계단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죠. 자신의 뜻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하고 맞추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지위에 맞추어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되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비록 희미하게 받기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치욕적인 수욕,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들이 복종해야 할 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길이 마치 이 고난의 길처럼,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말씀도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 좀 쉽고 편해 보이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은 어렵고 좀 힘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런데요, 이러한 오해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어요. 여기 이 좁은 길이 협착하다라는 의미는요, 고생스럽고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좁다는 의미예요. 좁다고요. 원어 역시 들리보인데 그냥 단순히 좁다라는 뜻이에요. 시대의 소망 480페이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은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던지.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억센 가시들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좁은 길은 넓은 길보다 더 쉬운 길이 되었습니다. 더 쉬운 길이에요, 이게. 산상고온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대요. 원래는 거칠고 험한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평탄케 하셨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은 쉽고 편하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험 143페이지. 이 넓은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이 말씀은 바로 넓은 길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넓은 길에는 만족이 없어요. 더 큰 집을 사면 어떨까요?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돈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더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요. 그리고 지출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기를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자기 힘으로 죄와 싸우며 지치고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 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담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불안하고 외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좁은 길은 쉽고 평탄하고 평안합니다. 만족스럽고 지치지 않고 행복해요. 그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안식일 안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는 덜 힘듭니까? 그렇죠.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 홀로 그 모든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이 쉬운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먼 친척 어르신 댁에 가족들과 잠시 방문을 갔습니다. 과수원 땅도 넓고 집도 아주 으리으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남의 빚 보증을 잘못 써서 평생 일궈놓은 땅과 그 과수원 그리고 심지어 집까지 다 날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잠언 11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좁은 길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보증을 서지 않는 길이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평안했을 텐데 그분이 자기 발로 어디로 간 거예요? 가시밭길로 들어간 거예요. 넓은 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좁은 길이 곧 평안한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넓은 길이 곧 어렵고 거친 가시밭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은요, 결코 희생의 길이 아니에요. 희생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야곱의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환난. 이번 그 교과 공부에도 나왔어요. 의인들이 야곱의 환난을 당할 때 악인들은 무엇을 당하죠? 칠재앙을 당해요. 의인들이 당할 야곱의 환난은 고센 땅이고요, 악인들이 당할 칠재앙은요 고생 땅이에요. 제가 이 높은 부르심 201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에서 정말 저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위해 오류를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겠는가? 빛을 위해 흑암을, 의를 위해 죄를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겠는가? 계속될 영예와 더럽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보화를 위해 세상에 썩어질 명성과 재물을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부르겠는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희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위해 오류를 포기하는 것이 희생의 길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빛을 위해 흑암을, 의를 위해 죄를 포기하는 것이 희생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거 희생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계속될 영예와 더럽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보화를 위해 이 세상에 썩어질 명성과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 그 길은 희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은요, 꽃길이에요. 쉽고 평탄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친 십자가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의 모든 가시들을 이미 다 들여밟고 가시면서 그 길을 평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이런 아름다운 꽃이 핀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 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부담스러운 분이 혹시 계신지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 고난과 순교를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 이 고난을 견디며 순교까지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순교하고 싶은 사람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참 어마어마한 환난과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 실제로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두려운 분 계신가요? 내가 순교하면 어떻게 하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는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군가가 순교의 시험을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순교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255페이지예요.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아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난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아까 말씀을 돕고 있죠. 이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 혹은 순교의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시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가 그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순교를 미리 겁내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죄인은 죽을 것이며
인생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든지 사탄을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종범 성도님이 왜 갑자기 어제 교회에 달려와서 하나님 만세를 그렇게 외치셨는지 이 간증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성교회에 있는 이종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알레르기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이 뭐 약간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몸에 두드러기부터 먼저 나가지고 온몸에 두두두두둑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입술이 스쳐가는 바람이 스쳐가는 느낌이 드는데 땡땡해지고 갑자기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빙 돌아 입술로 밑에까지 빙 돌아 띵띵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으면 머리가 혹 같은 게 막 생깁니다. 이래서 이게 한번 생기고 나면은 한 7, 8시간이 깔아앉으려고 하면 약 먹고 깔아앉으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고통이 심하고 나중에 얼굴까지 와가지고 바깥에 나가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평생 먹어야 되지 이 고치는 약이 없다. 이래서 있는 와중에 제가 쉼터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교과 공부를 하면서 기억지를 애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약을 안 먹으려고 한번 안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자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알레르기가 나고 막 이랬는데 신기하다 싶은데 그 다음에 3일째 다시 또 증상이 나타나기를 약을 5일간 먹었습니다. 그러고 또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가도 괜찮은데 3일, 4일째 딱 되니까 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겁이 났어. 또 약을 하나를 딱 먹었습니다. 하나를 딱 먹고 났는데 지금까지 오늘이 일주일 되는데 어쩐저게 머리에 혹이 이제는 몸에는 안 나는데 머리에부터 먼저 혹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아하 이걸 약을 먹을까 말까 그전에 같았으면 겁이 나서 먹었는데 목사님께서 요번에 한 번 더 그런 증세가 나오면은 예수님이 죽으라 할 때까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견뎌봅시다. 이 말을 듣고 사실상 견뎠습니다. 어쩌냐부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조금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잊으려고 예수님 제발 이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사탄을 좀 이 알레르기 사탄을 좀 밀어내 주세요. 내가 간절히 예수님 부탁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오후에 운동을 하는데도 지긋하이 느낌이 자꾸 정치가 더해 가던데 그리고 끝나고 예수님 쉬면서 예수님 또 구원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늘 쉼터 강의도 듣고 또 이 화요일 날 교회 기도를 예배를 보는데 오다 보니까 머리가 예감이 좀 있어서 만지면 싹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이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니 머리가 울뚱불뚱하네요. 예, 지금 조금 사그러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성공하셨네요. 해서 너무나 이게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나았구나. 아, 이제 나았구나. 여러분, 제가 이정범 성도님께 이제 이틀 이제 괜찮고 3일 괜찮고 이러시니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도 이제 약을 안 먹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간절히 불러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시니까 회복이 되어버리셨어요. 이 간증 녹화를 지난 화요일 예배 전에 했는데 예배 후에 머리에 났던 알레르기 혹들이 다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어제 100% 회복되셔서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오셔서 하나님 만세를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100% 회복됐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평생 약 못 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부르면 5년 이상 먹던 약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매일 이 새벽 기도회에 정말 카톡으로 이정홍 성도님 참여하시며 날마다 쉼터 말씀을 시청하러 임종현 성도님 모시고 교회에 오세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계십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요, 회복의 길이요, 치유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간증 뒷부분은 못 보여드렸는데요. 고혈압도 5년 만에 110에서 70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의사가 그랬대요. 내가 평생 지금까지 의사하면서 고혈압 약 끊는 사람은 듣긴 했는데 본 적은 없다 그랬대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실패했던 비만 증상도 요즘 74kg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셨다. 날마다 기적을 말해요. 좋아하던 번데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들으시고요. 바로 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과거에 좋아했던 술도 이제는 가까이 가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듣던 가요보다 찬미가가 듣고 싶다고 저에게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찬미가 400곡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악습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자아를 포기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힘으로 지는 게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해준 결정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사단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역하였을 때 천사들은요, 마치 전혀 의식하지 않던 것을 갑자기 떠올리듯이 율법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했대요. 그럼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있었던가? 즉, 여러분, 천사들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의식적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모르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율법이 있었던가,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율법대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자아가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경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께서 순종하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선교회 유순자 집사입니다. 제가 작년 3월 26일 날 우이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3분의 2라는 그 우이 절제를 하고 참 많은 고통을 했죠. 제가 식탐도 많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너무 참 그런 좀 세상 말로 목숨 건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가 우이 절제 수술을 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랬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선교회는 보면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해서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하고 거기에서 참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그 잘못된 부분들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마다 죄가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의사 선생님, 절 수술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뭐 검은 게 보인다고 다시금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때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갔는데 위에 너무 음식물이 차고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그냥 일주일로 미루고 왔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걱정하고 아주 별 걱정을 다 했죠. 이 병 걸린 거 아닌가, 다시 도전된 건 아닌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마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제 일주일 후에 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막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한 100번 이상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앞에 이제 결과를 보러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랬는데 소화기에 조금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능이 좀 약해졌고 그렇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잡수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함께 연합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거기 연합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저는 결심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주는 그대의 생각 다 내려놓고 그대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평탄한 길, 쉬운 길, 꽃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